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세 부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 부모는 이제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거든요. 레위의 딸인데 요게벳.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셋째, 막내로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또 이병규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아이라고 해설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어머니 뱃속에서 뛰놀았죠.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 특별히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 가운데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무조건 빠져 죽여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힌 법인데, 이제 이것은 민족 말살 정책이거든요. 여자아이는 살려주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는 그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쓴 거죠.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또 어떻게든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아이, 모세의 아이뿐만 아니라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죠.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이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정한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 이름을 지어준 거지, 모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는 뜻인데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온 가족이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근데 이 남자아이니까 이제 누군가 고발할 수도 있고요.
같은 동족이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은 동족이라도 믿을 수가 없고, 뭐 형제라도, 이웃이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누가 나를 고발할지, 누가 나를 배반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고발하고 신고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모세를 나일강에 이제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아이를 담고 물에 띄어놨죠. 석 달쯤 되면 꽤 크죠, 아이가.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몸집도 커지고, 우는 소리도 다르고, 도저히 집에서는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는 것. 모세를 살리는 것은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세를 살리는 것은 믿음 있는 성도를 건져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는 거, 건져내는 거. 이게 모세를 살리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살리는 거.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거. 이게 모세를 숨기는 거예요. 건져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인데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어른은 뭐 특별히 나이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그런 배경을 설명하죠.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학문, 지식, 훈련을 받은 거죠.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모세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것을 싫어했다. 싫어하는 것보다도 거절한 거죠.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 거절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는가? 이게 모세의 믿음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죠.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뭐 요셉이 세상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되고 300년이 지났는데, 300년이면 시간 많이 지난 거죠. 우리는 300년 전에 뭐 했나요? 300년 전에 임진왜란 같은 거 있었죠. 400년 전에. 임진왜란 시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조선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그 비참한 거죠. 전염병 돌면 다 죽고, 전쟁 나면 또 다 죽고, 백성들이 참 애꿎은 백성들이 많이 죽었죠. 또 신앙 들어왔나요? 믿음이 들어왔나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얼마나 불쌍하고 그렇게 불쌍할 수가 있었나요? 이 조상.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하고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싫을 수도 있을 텐데요. 나는 왕궁에서 그냥 살겠다. 정치가로서 또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권세, 그런 모든 환경을 포기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오늘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좋은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그런 모든 환경을 포기하고 나는 믿음을 따라가겠다. 그게 쉬울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다. 이게 모세의 관점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권고는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백성들이라고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셨죠. 비가 내리지만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척박한 땅이죠. 비가 내려도 비를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고 이집트와 달라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농사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농사 망치면 잠깐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농사가 중요했죠.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했어요. 논과 밭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요. 근근히 보릿고개를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사는데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이집트와 달라가지고 농사 짓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다.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곳을 가야 돼요. 성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드러난 외형적인 것을 어떤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가, 그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곳을 이제 우리는 영이 사는 곳이라 그러죠. 이 육신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영이 사는 곳으로 가야 미래가 있어요. 장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뭔가요? 약속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다 믿고 따라가고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그 믿음 위에 바른 신앙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재림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까요? 특히 우리 한국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오시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뭐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안 되고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 바라고 살아가니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장차 메시아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공주의 아들 포기하고, 공주의 아들 포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평생 보장입니다. 공주의 아들은 평생 보장이에요. 집도 보장받고 차도 보장받고 모든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보장받는, 그걸 포기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은 두 가지라 그랬죠. 죄악의 낙은 이 세상에서 얻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낙, 세상이 주는 기쁨, 그 세상이 주는 모든 환경적인, 물질적인 그런 모든, 또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는 유익, 물질적인 유익이라든지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로 죄악의 낙이다. 근데 이 죄악의 낙은 짧아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그건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아주 잠깐 동안 누리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죠. 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다 지나갑니다.
야고보 4장에서는 아침 안개와 같이 지나간다. 아침 안개, 아침에 자욱하게 끼었던 안개가 해가 뜨면 다 사라지죠. 또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데 거기에 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거기에 다 묻어간다고 봐야 돼.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거절했다. 그리고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받는 능력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건데, 자기 부정을 해야 돼.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면 이렇게 사실은 시끄러울 게 하나도 없죠.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뭐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존심이 뭐 상하거나 뭘 빼앗기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것에 크게 동요받지 않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시끄러워지죠. 내가 누구냐? 네가 지금 뭐냐? 이제 이래가지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서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에 고난입니다. 고난과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예전엔 지게 지고 가요.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게 지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지게 지시고 다니고, 지게 처음에는 그 지게 서툴러서 잘 못 치잖아요. 넘어지고 떨어뜨리고 뭐 그러잖아요. 지게 능숙하게 지게 져보세요. 지게 뭐 지면 거기에 뭐 가만히 쌀가마니 여러 개 얹어가지고, 이야, 그거 참 얼마나 힘듭니까? 피지땀이 쏟아지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뭐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저는 제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십자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히 지고 가는 거죠. 사랑하니까 희생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품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기쁘게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모세가 거절했어요. 그 거절은 그게 하기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거절한 것은 나는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지. 아니 나 그런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의 일 같은 건 안 합니다. 아유 그건 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잘 모르고 덤벼들어야지.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신학교 갔는데도 이백영 목사님이 제가 2학년 때인가 조직신학 시간인지 뭐 고린도서를 했는지 그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독사를 본 것처럼 달아날 수 있으면 달아나래. 지금 신학교 와가지고 2학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앉아가지고 수업 듣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독사를 본 것처럼 달아날 수 있으면 달아나래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목회가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성공도 교회를 세우고 뭐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거보다도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 난 그걸 바라본다.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세요. 네, 갚아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1년에 내가 수입이 얼마 늘었다. 그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 그러면 그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차를 몰고 다녔는데 자동차 사고가 안 났다. 아니 숱하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1년 동안 우리 사고가 안 났어요. 그것도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 수입으로 잡지 않나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 병원에 들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아픈 사람 없고 사고 안 나고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야죠. 사실은. 네. 얼마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가족이 화목하고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부자로 살고 누리고 살지는 못해도 화목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없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 늘 은혜 주시고
그러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 믿음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 바라고, 모세의 부모가 참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구나. 예. 또 그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되어가지고 모세를 젖먹이면서 그 신앙적인 교육을 잘 시킨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런 믿음. 우리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잖아요.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거기까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기며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위험을 감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도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그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저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모세는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언약 백성들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들 편에 모세가 섰습니다.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또 이스라엘, 이집트의 모든 보호아들,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좋아하고 교회를 더 사모하고 장차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시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